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다른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사도성이 훼손이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가?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배워가지고 들은 복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예수 만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려질 때 살기 등등 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그 복음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에 다메섹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던 차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 여러분은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경험을 이미 한번 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곧장 사람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충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그가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후에야 게바를 만났다.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8절이에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고 지금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어디 사람에게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소문만 났지. 어떤 소문이에요? 초대교인들 잡아가두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믿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이 사실만으로도 그 복음의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영광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오래전에요, 그 동네에 아주 소문난 술꾼 두 분이 친구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아주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술을 끊고 복음을 전함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나 또는 무당이나 또는 점쟁이들, 이런 분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논란을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뭘 믿다가 예수 믿었냐, 뭘 하다가 예수 믿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처럼 진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설교하며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에 그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모든 십자가가 걸려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가? 저는 여기에 저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또 잘 믿는다는 분들, 또 교회 리더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많이 계신데 과연 그분들 안에 주님이 계신가? 막상 이 질문을 하면 의문을 두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진정 주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바른 변화된 삶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두 가지 질문, 화두를 던집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